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다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5월 28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기독교는 의로의 부름입니다. 기독교는 의로의 부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기능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악인의 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로 살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타낼 수가 없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매혹시키고 당신의 주의를 끌어서 당신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독교는 의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고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삶의 방향을 우리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의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를 이미 본질적으로 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정말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 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의롭게 살고 뭔가 행동을 우리가 바꾼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주시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의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미 의를 우리가 심령 안에 이미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의로운 행동이 나오도록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의의 산물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정말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구원을 또 받으란 말인가?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혼의 구원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본질, 그 본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는데 그 의로운 행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본성을 우리가 본성으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의의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이 바로 구원은 이미 받아서 정말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구원이 밖으로 드러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어떤 그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너의 구원을 드러내어 나타나게 하라. 아주 정확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이 이미 받은 구원을 드러내어 나타나게 하라. 예,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의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본질은 우리가 갖추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빛을 비추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성령을 따라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여기서 금방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이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먼트입니다. 어떤 판단, 정확한 판단. 예,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혼적인 영역에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판단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온전해져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듣지도 공부한 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문제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우리 지식을 위한 것 같이 그 말씀이 와서 우리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행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삶이 풍성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그 받은 지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 그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정말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반드시 땅을 적시고, 그래서 소출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런 결과를 반드시 내고서야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이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까지 연결이 돼서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그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경배 가운데 편안하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주님의 성품과 생명과 의를 드러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2절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정말 아름답게 그 행동들이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힘입어 삶으로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우리 본성을 정말 실행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열어놓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실행할 때 바로 그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고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